좋은 날, 또 좋은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곳에 올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셨기에, 여러 바쁜 손길들,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정리하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삶의 갈급함으로, 때로는 지침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붙잡고자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으로 우리의 살과 골과 혈육을 다 잘라내어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고, 몸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세상과 다름이 느껴지고 치유되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방금 우리 축복송 할 때 우리 회장님께서 좀 주의를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앞만 보고 계시고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눈물도 좀 나고,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지쳐 계실까, 그런데도 힘내서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늘 하는 고백이지만 또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쳐다보고 찬양하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회장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르신 십자가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9절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기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협소하지만 또 의미 자체를 좀 뽑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은 아마 인류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골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로마 당국으로 인하여, 그리고 종교인들의 핍박 속에 당한 고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형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예상하시고 계획하셨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짧은 4구절이지만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물론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행태 하나, 그리고 이유 하나,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는 사실 하나하나씩 잡아보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오르신 장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아시죠?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가 되어 있어서 해골의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란 뜻도 아시죠? 찬양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골고다, 갈보리 같은 뜻입니다. 그 골고다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흔적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갈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의미예요. 해골의 곳.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골고다, 갈보리라는 거죠. 왜 하필 주님께서는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매어 달리셨을까? 물론 당시에 사형 집행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택하신 것이고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하필 골고다에서 당신을 내어 놓으셨을까?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곳, 왜 하필 여러분 해골의 곳이라 불렸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유추밖에 할 수 없겠지만 가장 많은 유추 중에 하나는 그 언덕 자체가 해골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한 번은 가세요. 지금은 가면 안 되겠죠. 가면 안 되지만은, 이제 곧 전쟁이 이제 좀 끝나고 조금 조용해지면은, 목사님들 좀 부추겨가지고, 우리 좀 가자, 이래가지고, 돈 좀 모아서 꼭 가보세요. 물론 지금 가시면 골고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공사라 표현하기 좀 그런데,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집권할 때 그 어머니가 이 골고다를 사실 이제 교회를 짓는다 해서 아주 파해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흔적을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유추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 장소가 이제 해골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골고다라 불렀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그걸 왜 골고다라 부를까라고 유추하는 과정 속에 사형 집행 장소이기 때문에 시체들이 많아서 골고다라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장소적 의미보다는 저는 유대 랍비들의 구전에 의한 내용을 주님께서 인식하시고 그 장소로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대 랍비들은 그 장소가 아담의 해골이 묻혀있는 지역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묻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요, 구전에 의해서 그 장소에 아담이 죽은 장소다, 아담의 해골이 있던 장소다라고 이 얘기가 흘러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하필 아담의 해골이 묻혔다는 지역 위에 당신의 몸을 메어 달았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 시점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계속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의 땅이라 부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 가운데 한두 번 얘기해 드렸지만은 왜 하필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가나안 땅, 지금은 사실 그 뭐 좋은 땅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곳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에 볼 때 그 이제 지류가 되는 네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들이 지금은 뭐 이제 지구가 이제 이동도 하기도 하고 변동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겠지만은 몇 지역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딱 그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에덴이라는 곳이 실제로는 소실 지금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위치가 아니었을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은 무엇이냐? 인류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곳에 다시 들어감을 통하여 복원시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없다 하여 새롭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치루하여 고쳐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동일하게 아담이 실수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에덴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싶으셔서 그곳을 복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라 얘기하셨죠. 예루살렘 뜻 그대로 보면은 전쟁이 종식된 땅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일으켰던 그 전쟁, 인류 전체를 고통 속으로 끌어갔던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그거를 끝내고 싶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실제로 골고다 이 지역에 아담의 뼈가 묻혔다, 그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하기를 그 장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무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상징적이긴 하지만 먹는 바람에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이 되어주고 싶어서 골고다라 부르는,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그곳에 정말 묻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구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식 가운데 저주가 시작된 곳에서 주님은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골고다라는 의미 자체에도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인류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만은 실제로 아담이라는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유추일 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호련히 승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런 인물들처럼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호련히 불러주셨을 거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통스러운 노화와 죽음의 과정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도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팽개치면서 결국 해골이 되어 썩어서 묻히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곳에 나무를 박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 몸으로 내 살을 찢어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골고다에 그의 몸을 메어 달아 다시 한번 생명의 나무가 되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해골이 부수어져 가루가 되어 존재가 소멸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골고다 해골의 곳에 달려주심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나가는 존재, 잠자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아담의 저주가 그리스도로 통하여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죠.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골고다에 달리시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제 해골의 곳에서 해골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겉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오늘 매여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주님께서 발가벗어서 십자가에 매여 달렸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물론 그 당시 때 모든 죄인들이 다 벌거벗어서 매여 달렸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매어 달리는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상징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왜 벌거벗어서 매어 달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로마 군병들이 그리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 장면 또한 아담의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본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그에게는 부끄러움이란 게 없었습니다. 비교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제 비교 안 합니다. 이 땅이 왜 지옥입니까? 끊임없는 비하와 비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의 속임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보다는 비교함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그 고통들. 때로는 조금 우위에 섰을 때 사람을 깔보는 행위들. 이게 사탄이 가장 쉽게 노리는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담은 그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래서 벗어도 행복했었습니다. 전혀 내 몸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웰빙 사회는요, 끊임없이 내 몸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어 남보다 더 돋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뜯어고치고 몸도 새로 개조하고 그래서 최고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 못 알아봅니다. 얼굴 많이 뜯어고치지 마세요. 결국 돌아가면 본연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왜 만족 못합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하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 우리를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존감을 세우게 만들어 놨는데 괜히 거울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실망케 하고, 저도 제가 벗은 몸으로 목욕탕 앞에 서면요 숨고 싶어요. 이게 다 아담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저주받는 과정 속에 처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 가장 먼저 벗었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상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은 자기를 못 봅니다. 여인을 본 거예요. 하와를 바라보니까 나도 저렇겠네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진 거예요. 즉, 자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상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막 가리는 겁니다. 아, 나는 생식기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바스러지고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 이게 인류의 한계성이죠. 지금 제가 오늘 캠코 선교에 와서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뷰가 너무 좋아요. 저기서 보는 뷰가 아닌 새로운 뷰를 보는데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다 재건축 들어가겠지요. 그럼 여러분, 저 아파트 하나 탁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 인생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순간은. 근데 저거 다 금방 사라집니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아담이 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남보다 좋은 것만 가지면 잠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스러지고 사라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비교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지 않는 가죽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너희 만드는 것, 아담이 그 다음부터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는 절대 수치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임시적이지만은 내가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라고 해서 튼튼한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죽옷이 뭡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어떤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 동물이 자기 스스로 가죽옷을 찢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물 하나를 죽임으로 가죽을 찢어내시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줬죠. 아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는데도 그래도 베풀어 주니까 그냥 고맙다 생각하고 떠났겠지만 주님은 이미 그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얻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림을 통하여 그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담의 치부를 통하여 갚아주시고 우리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가죽옷을 입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늘 입혀주시는 거 아시죠?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 흰색이에요. 근데 예수가 입은 옷은 빨간색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자신의 피로 그 옷을 다 적셔서 그리고 우리에겐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혀주는 상징적 요소가 나옵니다. 골고다에서는 수치를 당합니다. 벌거벗어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치부를 자신이 당함으로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깨끗한 옷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해골의 곳에 나무에 달려 벌거벗음으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전체의 치욕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수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주님 바라보면 비교가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의 탐욕도 어느 정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분이 입혀준 옷이 너무 귀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골고다에서 치욕을 당함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과정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독특한 행위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 주고 싶어 합니다. 몰약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몰약이 뭡니까? 몰약이 뭐죠? 몰약이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군병들이 준 포도주는 쓸개가 들어있는 포도주라 되어 있고, 마가복음 몰약이 들어있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제로 어느 게 맞느냐가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 몰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몰약을 아침에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치약이나 가글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그 세균을 박멸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몰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 나오는 이제 일종의 기름인데, 상처에 나오는 이제 진액인데, 그것이 이제 마취제의 효과가 좀 있고, 때론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활용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몰약을 통하여서 사람이 고통을 좀 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조금 감해주고 싶어서 몰약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그분께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배려인 거죠. 근데 주님이 거절합니다. 쓸개 달려있는 그 이제 포도주도 같은 의미예요. 쓸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글 하면 입안이 화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몰약이 좀 이제 화한 느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이제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해요.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다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지금 벌거벗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쓰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벗겨내려는 과정은 단 하나도 그분이 지나칠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의 몸에 새겨 넣고 싶어서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수치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내가 감수할 테니 너희는 이제 웃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샬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게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실망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들어가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왜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까? 왜 계속 비교하고 왜 내가 삶 속에서 남과 환경 속에서 쓰러집니까?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해요. 너희의 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성도가 받은 은혜를 왜 놓쳐버립니까?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며 세상 속에 들어간 내가 이걸 못 이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란 말합니까? 주님이 오늘 그것을 다 그의 몸으로 짐으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하여 이 고통 하나까지 인지하며 느꼈던 존재다. 나를 바라봐라. 너는 세상 속에서 가장 보석 같은 존재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회복을 주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골고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해골로 가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끝이 되어서 이 캠코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남과의 생각과의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옥은 별게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고 싸우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 고대 이제 신부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데 젓가락을 준다. 긴 젓가락을 준다. 지옥은 긴 젓가락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먹어서 빼짝 꼬라 죽더라. 근데 천국 가니까 그 젓가락 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더라. 예수 은혜 알면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면서 행복할 수 있다. 남이 적이 아니라 사랑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진짜 십자가의 연애로 세상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미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도 예배 속에 느낍니다. 오늘 일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느낌으로 내 일터가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세상을 느끼고자 다시 한번 섭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이곳까지 달려올 때 숨이 허덕허덕 넘어질 것 같은 우리 지체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힘겹게 싸웠던 문제들, 그는 실제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될 문제였고 사랑해야 될 문제였음을 십자가 그늘 안에서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그리 사탄의 음성에 내가 속아 있었는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캠코에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의 몸으로 감당한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음을 입는 우리 지체들, 나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의 몸으로 지고 가신 예수를 믿고 만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된 판인지 자꾸 주님 앞에 그 짐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고 계속 미고 얻고 달려감으로 끊임없이 쓰러지다가 다 쓰러지고 나면 주님 왜 이 짐을 나에게 줬냐라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벗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벗어서 주님께 드린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는 직장 속에서 모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짐을 다 벗겨주셨으니 이제는 사랑해봐야겠구나. 이제는 품어야겠구나. 내 앞길 책임지는 예수님 믿었으니
바득바득 한 개라도 더 얻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십자가 바라보니까 저 모든 것이 사실상 붙잡을 게 아니라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주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템포 선교의 지체들이 있는 가정도, 우리 직장도, 교회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심을 이미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서 있으므로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종식된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봅니다. 예.